자, 오늘 제목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에 그 심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기보다 이 단어가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자,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하갈, 하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자, 이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은찬이가 아주 좋은 아까 간증 비슷하게 얘기해 줬죠. 하나님과 친구, 평상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보다도 나의 묵상, 이 평상시, 반복, 계속, 늘, 언제나, 항상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그 고백입니다. 자, 사실 시편은 여러분 다 사연이 있고 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5편의 내용은 다윗이 지금은 왕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지만 왕일 때도 힘들었고 왕이기 이전에도 사울의 사위일 때도 힘들었고 늘 도망, 늘 쫓김, 그리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잘못도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에게는 노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여호수아의 그 말년에 메시지가 있었다는 게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평상시 언제나 힘들고 고달프고 사막 같은 삶이어도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죠?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찬양이 있든지 메시지가 있든지 아니면 둘 다가 있든지. 둘 다? 예, 둘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찬양이 있다는 것은 결국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드리는 그 가사들은 다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다윗은 왕이지만 힘든 순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원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가 나오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 거짓말하는 자들. 자, 오만한 자, 행악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어디일까요? 피난처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1절을 중요시 여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수아도 다윗도 항상 출발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평상시 늘 관심이 있거나 늘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처음에 하는 말 뭐죠? 자녀들에게 하는 말. 밥 먹자. 또 이름 부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여로 다윗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 하갈 헤아려 주소서. 자, 그리고 3절도 볼까요? 3절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자, 1절 3절 여호와여. 자, 이렇게 힘든데도 다윗은 여호와여 그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2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나의 왕, 자, 실제 왕은 누굽니까? 실제 왕은 다윗입니다. 현존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윗이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건 얼마나 업적이 많고 모세는 홍해, 또 여호수아는 요단강, 정말 할 말들이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 저 같으면 조금이라도 좀 뭐 알리기를 원하고 또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야기와 업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왕인데도 실제 왕은 자신인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뭐 있다고, 조그만한 권력 있다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지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철저히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1, 2, 3절은 기도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좋은 가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의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 기도가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찾아볼 거 다 해보고 도움 뭐 다 사람들 보다가 없으니 기도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하십시오. 처음부터 엎드리십시오. 피난처 되신 주님,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무엇이 있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아침, 이 히브리 말로 보케르, 이 단어가 자,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오죠. 아침에,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에. 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다윗은 아침을 2번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무슨 영 인간? 아침형 인간. 예전에 우리 그랬었죠.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죠. 아침형 인간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단순한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그는 오늘 보세요. 3편에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5절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깨었으니, 자, 이것도 뭐죠? 아침을 말하는 거죠. 그 3편도 아침의 시, 5편도 아침의 시. 자,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 4편은 자, 무슨 시일까요? 네, 그냥 한 거죠. 알고 하신 거 아니죠? 네, 저녁의 시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네, 3편 아침의 시, 5편 아침의 시, 4편 저녁의 시. 그래서 꼭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은 압니다. 아침, 이 보케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동틀 때. 이 말은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윤채성 집사님 운전하시면서 아침에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일하시면서도, 설거지 하시면서도 아침에, 새벽에 예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 5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주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죄악, 그 다음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그 원수, 어쩌면 그 실체, 그 악의 리스트가 나오죠. 오만, 행악, 거짓, 그 다음에 피 흘리기까지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속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입이 어떤지 9절을 볼까요?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오죠? 입. 두 번째 심중. 세 번째 목구멍. 그 다음에 네 번째 혀.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죠. 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라면 여호수아는 마음은 뭐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몸은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입은 말씀을 고백하는 것, 마음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몸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죠?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 보세요.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약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악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다윗이 시달리고 이들로 인해서 힘들 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이겁니다. 7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7절을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7절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오만, 행악, 원수, 거짓말, 속이는 것, 다양한 총체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고백이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힘있길 바라겠습니다. 얼만큼이요? 풍성한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풍성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곱배기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자, 여기 두 가지 장소가 나와요. 자, 고백합니다. 주의 집, 또 하나는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말씀하시는, 교제하시는, 오늘 그 찬양했었죠. 주는 나의 친구, 친구처럼.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다윗이 결정한 것은 그겁니다. 힘들게 해도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 그리고 성전에서 주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을 향하여 무엇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국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왜 이러세요? 애국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자가 되십시오. 애국자는 폭력이 아닙니다. 선동이 아닙니다. 난동이 아닙니다. 욕이 아닙니다.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왕이기에 얼마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와 가까운 얼마든지 도울 만한 다윗이여 내가 돕겠어 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주의 집, 주의 성전 경외하고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점점 기도의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여러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의 온 마음이 들어간 것, 그의 전심이 들어간 것, 진심이 들어간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온 마음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 의. 저는 이 의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어떻게 하소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의.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처럼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폭력으로 대, 나를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눈에는 눈, 이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의 의로, 의롭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삿대질하거나 뭐 여든지 야든지 이렇게 하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막 비난하고 반말하고 그러면 혹시 상대당에서 상대 의원이 당신은 사랑받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걸 꿈꿔봅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미국인 것 같아요. 그 버스 안에서 좀 노약자,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이런 박스로 해서 글씨로 해서 전도 예수 믿으라고 글씨를 써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 많으신 신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 이 청년이 그 전도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게 영상 그대로 나와요. 딱 때려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주변이 놀래고 당황하고 그리고 맞은 사람은 아프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 하고 달려들겠죠. 2대를 더 때리겠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원하시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여기도 때려달라고. 여기도 복 받았으니 여기도 좀 때려달라고 내미는 거예요. 그 남자는 더 화가 나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나고 흥분하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그 청년에게 여기도 때려달라고, 여기도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어깨를 잡고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계신 분들은 다 술렁술렁이고 다 쳐다보겠죠. 근데 이 청년은 화가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누가 돌아가신 그 전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 안에서 지금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절망스러운데 누가 예수 믿으라는 그것 때문에 난동을 피우고 시끄럽다고 하고 멈추지 않으니까 따기까지 때렸는데 그분이 어깨까지 잡으면서 예수님 당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흥분한 청년을 떠나지 않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어루만지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다가 결국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그 목사님을 그 전도자를 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죠. 왕 위치에 있기 때문에 쫓기고 뭐 여러 가지 시달려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권력이라도 권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무력으로 무례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다가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힘들고 힘들 때 다윗처럼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 기도해 주는 여유로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도우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깊게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그리고 1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죠. 은혜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위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의롭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다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시고, 또 11절은 말합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무엇을?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졸리시죠? 식사를 맛있게 하셔서. 자, 고백합니다. 주의 보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아침 보케르 동틀 무렵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의롭고 의인에게 그리고 나의 의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1,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 2, 3절만 읽고 마칠까요? 시작.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반주는 해주시고요. 자신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어쩌면 다윗은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고 또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억울하지만 그 일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죄를 뒤집어 쓰는 억울한 일이 생겼어도 다윗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